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역시 마음 이야기인데요. 마음 이야기, 무명심과 정각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명이라, 중생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 해탈경계, 본래 면목, 그것이 있는데, 무라는 거는, 명은 안다는 소리인데 무는 알미 없으니까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무명. 그게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성, 본각, 자기 본래 성품, 본래 아는 본각. 또 해탈 경계를 모르는 걸 밝음이 없다.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을 중생의 기본 미혹으로 보는데요. 무명은 중생의 아주 근본 미혹이다. 뿌리가 되는 미혹함이다 이거예요. 미혹으로 보는데 이걸 초기 불교에서는 12연기 혹없고 미혹에서 업이 나오고 그 업에서 고가 나온다. 이 혹없고를 넓히면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무명을 가르친 것이고, 그다음에 승만경에서는 3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무명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승만경 무명 설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신론에서는 무명에서 3세가 나오고 6추가 나와서 3세 6추가 전부 무명 현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금강경에서는 무명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금강에서 말하는 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게 전부 무명인데 무명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하든 전부 무명인 거예요. 그 뿌리가 무명이에요. 번뇌라고 하든 뭐 생사라고 하든 고통이라고 하든 업이라고 하든 그 뿌리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식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무명이 왕이다 왕. 또 무명이 뿌리다. 그 모든 가지와 잎이 뿌리에서 나오듯이 또 여러 사람이 추종을 하고 수행을 하고 협력을 하지만 그 뿌리는 왕이다 이 말이죠. 왕의 명령으로 다 왕을 따라가는, 왕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무명인 거예요. 무명. 그런데 이 무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경이 있는데 그게 원각경 문수장이에요. 원각경의 문수장에 보면 문수장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무명이다. 운하무명고 어떤 것이 무명인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망인사대하야의 자신상하고 이 불생불멸이요 구경청정이요 상락아정이요 변만법계한
그것이 나의 청정성각인데, 청정한 본성의 마음인데, 청정성각인데, 무명이라는 것은 한 생각의 망념이 일어나서 4대 육신, 6단신, 4대 육신을 6단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4대 근육으로 된 몸인데 이걸 6단신이다. 근육이라는 육자하고 덩어리 단자. 이 4대 6단신으로 자기 몸을 삼는 거예요. 청정성각신을 모르고 4대 6단신으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인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라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 청정성각은 몰라요.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데 잊어버려요. 이걸 등진다고 해요. 청정성각 전혀 때가 없고 허물이 없고 본성 그대로 아는 그 청정성각은 모르고 이 지수화풍 4대 6단신을 요걸 내 몸이다라고 딱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면 이 몸을 생각하지 그 본래 청정성각, 그 구경해탈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육진연령으로 이 색성향미촉법 밖의 세계를 반연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유식에서는 그림자에 비유하거든요. 생각은 늘 대상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녀석이 늘 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몸 가면 그림자가 따라간다고 이 의식은 이 생각은 늘 밖에 것만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 영자라고 식은 영이하라 영은 식이하라. 그 비유예요. 그림자는. 그 육진을 반연하는 색성향미촉법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만을 인연연자인데 여기 쫓아갈 연자거든요. 쫓아가고 쫓아가는 그 생각으로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4대로 내 몸이라고 집착하고 밖의 것을 반연하고 쫓아가는 마음으로 이걸 줄이면 인연연자 마음심자 연심이라고 하거든요. 연심. 성심이 아니고 성심은 나 본래 면목이고 연심은 밖을 쫓아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밖으로 쫓아가는 그 반연심 그 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 원각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말한 게 있는데 이걸 비유로 말하면 비피병목이 비유하건대 저 눈에 병이 났다. 이게 병들 병자 눈목자 병목이라고 그래요. 눈에 병이 나면 눈에 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에 뭐가 가렸다 이거거든요. 병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견 공중화 급 제2월 하나니 허공에 꽃 핀 게 보여요. 눈병에 의해서 허공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2월이 보여요. 달을 보면 달이 하나인데 달 옆에 따로 달이 하나 더 보여요. 달이 두 개로 보여요. 이걸 제2월이라고 그러고
이제 줄임말로 환월이라고 그래요. 환, 헛개비 환자, 달월자, 환월이라고 그래요. 달은 하나, 본월 하나뿐인데 환월이 헛개비 달이 달 옆에 하나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제2월 환월. 그러면 이 4대 육신하고 또 밖을 쫓아가는 그 반연심이 공화와 환월과 같다. 허공에 핀 꽃. 허공에 꽃이 없죠. 또 달이 두 개 아니죠. 달이 하나죠. 환 같은 달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걸 계속 그걸 따라가고 집착하는 거죠. 공화, 환월을. 그래서 이러한 그 환상에 집착하는 무명심 때문에 망유, 윤전 생사고로 생사에 계속 바퀴 돌듯이 바퀴 윤자, 굴러갈 전자, 윤회를 한다.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한다. 아주 가장 간략하게 핵심을 간추린 게 원각경 그 문수장의 이 무명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무명. 그러면 이 무명이 어디서 생겼느냐? 허공꽃하고 또 제2월 두 번째 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허공꽃의 그 생처 나온 곳, 공화생처, 환월 생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거는 안질이에요. 안질. 예, 안질에서 눈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맑고 멀쩡한 하늘에 꽃이 보이는 거예요. 또 눈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둥글고 밝은 달 옆에 달이 하나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와 일체만법이 이 무명이라고 하는 요 미혹심에서 나온 거다.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진다. 망념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진다. 이게 허공꽃이 내 눈병에서 나왔다. 두 번째 달이 내 눈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허공꽃을 가서 딸라고 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달이 보이는 환 같은 달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눈병을 싹 고치면 허공꽃은 없어요. 본래 없어요. 없는 것이 내 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요 무명심이 살 녹아지면 그게 깨달음이다. 무명심이 녹아지는 순간에 생사는 없다. 본무생사. 생사는 본래 없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은 망식인데 허망하게 보는 인식인데 또 무명은 몽식이라고 그래요. 꿈몽자 인식이라는 식자. 꿈에서 느끼는 것과 같다. 꿈을 꾸면 꿈에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꿈에 그 바다 건너간다고 애를 먹어요. 산에 올라간다고 애 먹고 그 불에 대면 그냥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 산, 바다를 꿈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예요. 다 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와,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몽경은 꿈에 보이는 경계는 바다든지 뭐 산이든지 불이든지 몽경은 전부 몽식에서 왔다. 꿈꾸는 인식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꿈은 그럼 어째서 꿨냐?
또 문제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잠 없는 꿈은 없거든요. 그래서 잠들었기 때문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일어나. 그 잠 딱 깨면 꿈은 없는 거예요. 그걸 꿈에서 본 바닷물을 뭐 없앨 필요도 없고 꿈에서 본 산을 뭐 없앨 필요도 없고 꿈 딱 깨면 없는데 그 꿈 깨는 방법은 잠 깨는 방법이다. 잠을 깨라. 그런 꿈은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 그냥 고통이 많은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이 무명심이 정각심으로 돌아오면 된다. 바르게 깨달은 마음. 그래서 이제 정각심이에요. 그래서 무명심은 다른 게 아니라 무명심이나 정각심이나 일념심인데 한 생각 마음인데요. 일념심인데 일념심이 연심으로 나아가면 일념의 연심이 무명심이다. 그러면 일념의 무명심은 뭐냐? 배각합진해서 내 본성 본각을 등지고 티끌 육진에 합해서 망상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념 연심이 시무명이니 일념이 한 생각이 반연하는 마음이 이것이 무명이니 무명이라는 것은 배각 합진하야 본각 성각을 등지고 육진 티끌에 합해서 망상으로 헛된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이 경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심오하겠어요. 그러면 정각은 뭐냐? 정각심. 정각은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마음심자잖아요. 이것도 일념심이에요. 일념심. 그 일념심이 연심이 아니라 바를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 되면 이게 정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정심이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일념의 정심이 이것이 일념 정심이 시정각이니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이것이 정각이다. 그러면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어떤 거냐? 멸진합각이요. 티끌은 없어요. 이제 허공에 꽂혀는 없는 거예요. 없어질 멸자 티끌 진짜. 모든 티끌이 전부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멸심원이라 티끌은 없어지고 마음은 원만하다. 이게 멸진합각인 거예요. 티끌은 없을 멸자 있죠. 소멸할 멸자. 티끌은 소멸하고 그 본각 성각에 합해서 이게 본각 성각에 또 합해졌는데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 광명각심이다. 광명각. 일념 정심은 광명각인 거예요. 빛광자, 밝을 명자, 깨달을 각자, 마음심자, 광명각심이다. 그러면 이 멸진합각이라는 말은 능엄경에서 자세히 가르치고요. 광명각심이라는 말은 화엄경 광명각품이 있어요. 화엄경에 광명각품. 그러면 그 화엄경 청량소초를 자세히 읽어보면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지 빛광, 지광이 둥그런 밝을명, 원명한 거다. 지광원명. 이 합각이 되면 그 본성 본각하고 이 망상집착이 딱 합해져 버려요. 이렇게 합각이 되면 티끌은 없어지고 그 본각에 합하면 어떻게 되냐?
지광이 원명한 거예요. 이걸 광명이라고 그래요. 지혜 광명이 둥글고 꽉 찼어. 지광이 원명. 그리고 광명만 해석했죠. 그 각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청량서에 있는 해석인데 지광이 원명한 것이 광명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 성상이라. 알요자 알지자 아는 건데요. 뭘 아느냐. 성과 상을 다 알아요. 법계 성, 법계 상, 뭐 무슨 은관 법계성 이런 말 있잖아요. 법계의 본성이 있다. 또 법계의 양상이 있잖아요. 십법계, 지옥아기, 축생이나 뭐 온갖 이런 법계상. 이 성상을 알아버려요. 요지성상, 알요, 요달알요, 알지, 성품성, 형상상. 상만 아는 게 아니라 무명은 상만 쫓아가거든요. 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 지광이 원명한 이 지혜광명은 우주법계의 그 본성과 우주법계의 형상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광명각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념정각이 아니요, 일념정심이 시정각이니 멸진합각이요. 또 광명각심이요. 이거는 정심이라는 건 멸진합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심은 티끌은 없어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심이다. 이 바르다라는 거는요. 무념명조라고 해석을 해요. 망념이 없이 밝게 비춘다. 없을무 생각념. 무념이라는 망념이 없다는 거죠. 망상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망상집착이 없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명조를 해요. 밝을 명, 비출 조. 요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은 무념명조다. 망상집착 하나도 없이 밝게 비추는 것이 그게 바를 정자의 뜻이에요. 바를 정. 그러니까 일념 정심이 그것이 정각이다. 그러면 일념 정심은 멸진합각 그것이요. 멸진합각하는 게 일념 정심이죠. 또 광명각심이 그게 일념 정심이죠. 지광이 지혜광명이 원명 둥글고 밝아서 법계성 법계상 성상을 환히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정각심인데 이 정각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보면 이 정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개성이 그냥 전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성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불신이 청정 상정멸하니 부처님 몸이 청정하고 항상 정멸하다. 이 불신이 이게 지혜 몸이고 지혜 광명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 지혜 광명, 지혜 몸이 청정한데 항상 정멸해. 그거는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안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생멸, 형상을 초월해서 정멸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으려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 밑바탕에 있는 이 정멸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생멸심으로 윤회하거든요. 이 정멸심으로 해탈해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본성 본각은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게 정멸심이에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정하고 정멸하다. 그런데 광명이 조요 변세가 아니라 그 정멸심이 광명이 밝고 밝아서 세간에 두루해요. 광명 조요 변세간.
또 이 정멸심에서 이렇게 정멸과 광명의 이 본성심은 무상무행 무영상이라 형상도 없고 일부러 조작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다. 영상이라고 그럴 때 그림자 영자 인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 쓰면 전부 이게 식심을 말하는 거예요. 식심은 영상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식심 영상.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형상도 없고 일부러 조작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런 게 이 청정 본각심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멸 성각심하고 이런 무명 망념심이 어떻게 이게 존재를 하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여 공운하니 비유하건대 허공공 구름운 허공의 구름과 같으니 여시견이라 이와 같이 본다. 그러면 이 공운 허공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 본성 본각하고 망상 집착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게 허공의 구름과 같은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 허공 구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허공 구름은요. 유역 공운이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 구름이 거래 공중이나 공중에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구름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불애운하고 허공이 구름에 걸리질 않아요. 공불애운이요. 허공이 구름 때문에 어디 갈 때 못 가고 올 때 못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불애운이요. 공불애운. 또 그 다음에 운불이공이요. 운불이공. 구름이 안입을 떠날리. 허공공.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성정각이 정멸 청정한데 본성정각은 정멸하고 청정한데 이 일체망념과 4대 육신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마치 허공의 구름과 같이 있다. 그래서 이 4대 육신과 망상집착이 생겼다고 해서 본성정각이 이 4대 육신 망상집착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4대 육신 망상집착이 본성정각을 떠나질 않아요. 이게 허공이 구름에 걸리지 않고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멋진 해석이요. 이런 게 이제 경전이에요. 이제 경전에 이런 말씀을 안 보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명각품에서는 그 일념 정심 바른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일념이 보관무량겁하면 일념이 한 생각이 무량겁을 널리 보면 이랬어요. 넓을보 볼관 널리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여시요지 삼세사하면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알 것 같으면 내내 알요자 알지자 요지죠.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심력을 이룬다. 심력은 구경정각 그 삼세 재불이 얻는 힘이거든요. 심력을 얻는다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정각 정심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정각은 정심이다. 그 정각 정심이 뭐냐? 한 생각인데요.
한 생각인데 한 생각이 무량겁을 봐요. 그 무량겁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있는 거죠. 무량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세월이 길고 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깊이 보면, 널리 깊이 보면 무량겁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무거예요. 왜 과거가 아니냐. 요 일념에는 무량겁을 보는 그 한 생각은 과거심을 불가득이라. 과거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이 일념에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예요. 가는 게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또 요 구경청정 자성 일념은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미래심도 거기 일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뭐 오느냐. 그건 삼세 법계 상이지 법계 성은 아닌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은 법계 상이다. 무량겁을 보면 법계 상을 보는 것이고, 가고 오는 게 없는 거는, 이제 가는 거 오는 거 없는 거는 법계 성을 보는 거죠. 또 화엄 그 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원문만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그리고 머문다 그러면은 이 일념에는 현재심 불가득이에요. 현재심도 일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머무는 건데 머무는 것도 없다. 그 여시오지 삼세세하면 이렇게 무량겁의 삼세가 느껴지지만 그 무량겁을 일념으로 널리 관조하고 관찰하면 그 일념에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기 때문에 무거물의 영무주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돌아가면 삼세가 없어요. 일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세를 알면, 무량겁 삼세에서 삼세 없는 무량겁을 알면, 이게 이제 여시오지 삼세사며 알면 초제방편, 모든 방편을 다 초월해요. 방편은 과정, 순서, 이런 경계거든요. 모든 경계를 다 초월해서 최상 구경 지혜 광명을 얻는다. 그 최상 구경 지혜 광명이 그게 정각심입니다. 그게 정각심. 그래서 정각심은 뭐냐? 일념 정심, 한 생각이 무념명조해서 요지 성상하는 거, 성과 상을 다 아는 거, 그게 정각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법계 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계 성을 보면 이게 상이 아닌 거예요. 정멸인 거예요. 또 정멸이 그럼 뭐 이걸 떠나서 있냐? 아닌 거예요. 이게 허공의 구름처럼 왔다 갔다. 허공이 이것에 걸리지도 않고 이것이 허공을 떠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채면 정각이에요. 멸진 합각을 하면 그게 정각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게 가고 오는 건데, 이게 가고 오는 거 이거는 법계 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본성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음에 이 가는 마음 불가득이에요. 거심 불가득. 마음에 가는 게 없어요. 그 본성심에 이렇게 오는 거 없어요. 내심 불가득이요. 그럼 이렇게 머무는 거. 이 본성심에는 이게 주심 불가득이에요. 머무는 마음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 본성심에 천신불가되게 하늘을 보는 마음 얻을 수 없어요. 없어. 마음에 하늘이 없어요. 또 땅을 볼 때 마음에는 땅 보는 마음 불가되게요. 지신 불가되게요. 사람을 볼 때 사람 보는 마음 불가되게요. 마음에는 그냥 정멸청정하기 때문에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데 그 사람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는 것은 허공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때 허공이 구름에 걸리지도 않고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도 않는 것과 같다. 왜 박수를 안 치나 했네요. 그래서 일념정심이 시 정각이니 광명각심이 또 정각이다. 일념보관이 시 정각이다. 일념이 널리 보는 게 이것이 정각심이다. 또 일념상응이 시 정각이라. 일념이 상응해요. 서로 응해. 또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지만 그게 청정심이요. 그 청정심과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게 허공에서 구름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뭘 봐도 그게 청정심인데 또 다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열애에게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다. 그래서 유관으로 보는 세계, 뭐 이게 세계가 다 본다 이게. 근데 그게 다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일념정심이 시정각이다. 한 생각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자제하고. 근데 자제하는데 그 한 생각 근원은 정멸청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경계에 쫓아가는 무명 반연심만 알았지 그 정멸청정심을 몰라서 가도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 새가 나를 때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서 조금 지나가면 허공 끝날 줄 알고 조금 지나가면 허공 끝날 줄 알고 가도 허공은 안 끝나고 지가 필요해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 본성심을 깨닫지 못하고 반연심으로 집착만 하면 집착해도 끝이 없고 고통만 겪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명심에서 정각심을 바로 얻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